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고요, 만졌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피상적인,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야 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거지요.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지요. 빛은 어둠이 빛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집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있을 데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지요.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둠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어떤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저는 매일 거짓말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또 어둠에 있다라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늘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또의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습들을 또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굴러야 되지요. 또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죽기까지 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고백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나를 또한 죄의 법 아래로 끌어잡아 당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빛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안에 서로의 사귐이 있다는 거지요. 이 사귐이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9월 달에 부임을 하고 특세 때마다 제가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도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든 그냥 바쁘게 가시지 않고 뭐라도 입에 뭐 집어넣고 오물거리면서 얘기라도 한번 하고 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잡은 거예요. 그냥 기도 끝나고 바쁘게 막 가시면 우리 안에 사귐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 삶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동체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입에 뭐 하나씩 집어넣으시고 오물거리시면서
함께 나누는 게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귀는 모습이죠. 오늘도 빛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왔어요. 그럼 그 빛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빛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안에 어둠을 또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는 거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 안에서 어둠이 내 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또한 순결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도사리고 있는 또 또아리를 트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또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가 단 한순간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거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죄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빛 가운데, 진정한 거룩한 삶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빛 가운데 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요. 똑같이 탄광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 얼굴이 시커매요. 한 사람 얼굴이 깨끗해요. 누가 세수를 하지요? 누가 세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지요. 얼굴 시커먼 사람은 세수를 왜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 얼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네 하고 안 하는 거지요. 깨끗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나도 꺼먹겠네 하고 나도 세수를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깨끗한 사람이 뭐예요? 또 씻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한 게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오늘도 그 빛 가운데 내 어둠을 드러내고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죄성을, 또한 내 괴수를 주님 앞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오늘도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 합니까? 의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수님 만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듯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우리한테 없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면 만날 수 있대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만나려면 뭘 발견하면 돼요? 죄를 발견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십니다. 너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너 만나야겠네. 그런데 그 죄를 발견 못하면요, 하나님이 의인한테는 쓸데가 없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누굴 만나려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오늘도 누굴 만나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매일같이 뭘 발견하면 돼요? 내 죄를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금강교회는 늘 세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세상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있겠네 하면서 또 세수하고 또 씻고, 우리 교회는 늘 세수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세수하시는
그래서 얼굴이 깨끗하신, 근데 또 세수하고 결벽증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결벽증은 있어야 되지요. 늘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며 쫓아가야 될 삶은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청와대 앞에 뭐가 밝혀지죠? 촛불이 밝혀지잖아요. 촛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움을 비추자는 그 뜻이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빛을 비추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걸 구경하러 온대요. 외국에서요, 우리 촛불 집회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요, 비행기 타고 온대요. 그리고 주말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켜고 평화적으로 그 앞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정말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보러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에 그 촛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그 촛불을 밝혀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촛불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새벽 뭐하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오려고 나왔지요. 오늘도 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서 오늘 이 찬양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하는 그 찬양의 이 소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양, 이 말씀이 그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쏟아진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이 찬양의 가사 한 가사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